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34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또 읽고 듣고 나눴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하는 또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126편의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방 시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도대체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들은 사모했을까?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 은혜를 사모했을까? 오늘 남방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너무너무 좋은 것임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좋은 일 만나면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때려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까요? 너무 좋은 일, 뜻밖의 일, 너무 급작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만나면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같이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가온 이 큰 일이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웃음과 찬양의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포로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몇 년입니까? 36년. 36년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일본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할 거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망해? 일본이 지금 36년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70년을 산 겁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보고 바벨론이 망한다,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그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여러분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가 해방될 조짐이 몇 %였을까요? 일본이 망할 가능성 지금 25%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건 알았어도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독립을 위해 싸우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이 나라 구석구석 세계 도처에서 독립을 위해 많은 독립투사들이 애를 썼어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디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이 시간부로 우리는 무조건 항복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갈 때 필요한 재물도 내가 주겠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꿈만 같은 이 일을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꿈만 같은 일을 뭐라고 소개하고 비유를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게나 놀랍고 급작스럽고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회복이 가득한 은혜의 역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처럼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아피킴 바 네게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아피킴이 시내처럼, 바 네게브가 네게브의, 그래서 네게브의 시내처럼,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방 시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피킴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하천. 그런데 이 하천이 어떤 하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천은, 우리는 여러분 하천하면 어떻게 뭐가 떠오릅니까? 하다못해 광주천이라도 생각하고 영산강, 한강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았던 하천은 메말라 있는 하천입니다. 말라 있어요. 1년의 대부분을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큰 물을 이루는 하천, 그것을 우리가 건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아피킴은 건천, 그들의 말로 와디를 말합니다. 또 네게브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남방,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게브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사막에 흔적만 남아있는 물 한 방울 없는 그 하천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큰 강이, 어제는 없었던 그 강이 오늘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것처럼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니까 좀 감이 안 오니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방 시내가 어떻게 흐르는지 영상을 한번 화면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이걸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성지순례 가서, 그것도 계절이 안 맞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졌어요. 자, 지금 어떤가요? 말라있는 땅에 물이 점점 오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건천, 아피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고, 조금 이제 물 흐르네, 이 정도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그 다음 영상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강근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찍어서 올려준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어떻게 흐르는지 소리 들립니까? 메말라 버렸던 그 흔적만 남아있던 그 하천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나 강이, 자 여기 그냥 건너가실 수 있는 분, 못 건너가는 큰 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남방 시내, 네게부 사막에 흐르는 하천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 1년 2달 거의 메말라 버려서 이것이 강이냐 하천이냐 흔적도 없는 것 같은 이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리시면 그 비가 단숨에 강이 되어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방의 시내 네게부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오면서 이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말라 버렸어요. 흔적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하여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메말라서 왔지만 채워져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급작스럽게 불의 혀처럼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충만한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릉에 비가 다행히 왔죠. 여러분, 강릉 시민들이 무슨 댐에 물을 먹는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광주에 살면서도 내가 어디 물을 먹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강릉 시민들이 오봉저수지 오봉댐 물을 먹는다잖아요. 근데 그 물이 13% 이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되는데 11.4까지 내려가서 아파트에도 급수관을 잠그고 이제는 단수를 하네 어쩌네,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급수차들이 가가지고 오봉 저수지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큰 저수지에 그 소방차 하나 물 부으면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그 살수차를 동원하고 소방차를 동원해서 그 저수지 댐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그런데 이번에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11.4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봉저수지가 15.4가 됐다는 거예요. 80, 90mm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11.4%를 15.4%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의 시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내가 쌓고 쌓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가정을 세우려고 집을 지키고 또 성을 지키려고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흔적만 남아버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때는 내가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은혜가 흘렀다는 흔적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 자국, 땀 자국 나는 것처럼 은혜의 자국만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했던 것이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도 있어요. 예전에는 풍요로웠는데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과 같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이 말씀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 남방 시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곡식단은 남방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방 시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기록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곳이 필요하면 강가에 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강가를 가서 내가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그곳에서 눈물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 방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남방 시내가 되어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흘릴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을 강같이 흘렸다. 얼마나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세요? 그것이 모인다고 강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에는 남방의 시내와 같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수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겨주는 놀라운 갚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메마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흘릴 때,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남방의 시대와 같이 큰 물줄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큰 축복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눈물이 축복의 강이 되어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회복의 강이 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응답의 강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뭐가 된다고요? 남방 시내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되돌아온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피, 그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흘려주신 그 피는 오늘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남방 시내와 같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이들의 기도의 응답을 다 이루셨다라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인생 가운데 남방 시내와 같은 그 은혜의 강이 되어 흐르는구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에게로 돌려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강이 늘 흘러옴을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방 시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의 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강으로 흘러 넘쳤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의 모든 것에도 우리 주께서 차고 넘치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